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은 7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예레미야 25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 시편이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열왕기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 예레미야서 하면 제목,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예레미야서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심판 후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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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는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를 듭니다. 그 매가 바벨론을 들어서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는 쳐들어옵니다. 1차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4년경, 그리고 2차는 BC 597년경, 그리고 3차는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아니,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지에 끌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그때서야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그들 와보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휘황찬란했는데 다시 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암흑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초림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초림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제2차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선고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레미야서는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 여기 있는 자들과 저 우리 모두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했다는 사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23장에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당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소망을 주는데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22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랑이 다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이며 사회적인 약자였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강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난립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누구를 돌봐야 돼요? 약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약하지만 경제적으로 강한 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모두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돌보질 않으니까. 이때 이러한 멸망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목자가 등장할 거라고 23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거기 선한 목자가 등장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등장해서는 다시 포로지에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양떼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요. 선한 목자가 올 뿐만 아니라 한 나무에 한 의로운 가지가 뻗쳐나간다. 다윗의 가문에 의로운 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의로운 가지는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왕이요? 지혜로운 왕. 여러분, 지혜로운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왕이 오셔서 통치하면 그 나라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통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진보가 정권을 잡던 보수가 정권을 잡던 이제까지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들이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평안해질 때가 별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줘야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너희들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그 망에서 끌려갈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죠. 과거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대요?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다. 우리는 그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의 회복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22장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이제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는데 세 가지를 던져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2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여호와와 거룩한 말씀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듣고는 에레미야가 어떤, 내 마음이 지금 뭐합니까? 상하. 내 뼈가 뭐합니까? 떨림. 내가 뭐한 사람 같다고요?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뼈까지 떨리냐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자기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왜 망해? 평화야. 그리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저주받지 않는다. 당신은 축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는 거꾸로 말했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듣기에 좋으니까 누구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거죠. 참 선지자는 자신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참 선지자는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참 선지자는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킨다 하는 거예요. 자,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면 사람이 변해야 안 변해? 변한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모였죠? 근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랑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과거에 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있어서 80이 다 됐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변화됐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변해야 안 변해?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꼭 기억하란 말이야. 이게 참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줘서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자기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 있어요? 말씀이 능력 있다는 걸 체험하는 거야. 세 번째, 참 선지자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거기 28절을 봐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였죠. 자, 꿈을 꿨다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을 에레미야 시대에. 그런데 참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며, 거기 성실함으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제가 큐티하면서 성실함. 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어떻게 말을 전해요? 성실함.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에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것은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맨날 망한다는 소리만 해요. 망한다. 너희들 죄 회개하라. 죄 때문에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에레미야를 저주하죠. 에레미야를 때리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죠.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포기해요, 안 해요? 이게 참 선지자라는 거죠. 성실하게 증거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반응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남에게 전해줄 때 사람들이 정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변화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나? 세 번째, 오늘 나는 늘 이 말씀을 받아 성실하게 전하고 있는가? 늘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제도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다 정리하고 가족들을 한번 식사하고, 그렇지만 다 식사하고 이제 자기들은 자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서 어제는 아침부터 일찍 했으니까 좀 누워있다가,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아침 큐티 10편 90편을 했어요. 10편 90편은 1절부터 17절에 왜 이렇게 길어? 야, 그거 또 준비하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1시 넘었어 했잖아요. 준비하고 또 녹화하고 또 방송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교회 시작하고 한 번이라도 내 순서 빠뜨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열정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아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아까 윌리엄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윌리엄스는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낡은 성경책을 주셨단 말.
그 낡은 성경책. 윌리엄스는 부흥회를 인도할 시간이 됐어요. 주제는 성경입니다. 자기 친구에게 성경에 관한 찬송가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는 뭐예요? 네가 한번 작사해봐라. 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이걸 딱 잡고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시던, 어디에 앉혀놓고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기록합니다. 귀하고 귀한 성경책, 다니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어머님이 들려주신 그 성경책, 그리고 어머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실 때 나에게 눈물이 흘렸던 그 말씀의 능력인 성경책. 어머님이 내가 눈물 흘릴 때, 어머니도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울었던 은혜 받은 성경책.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그것을 작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쓴 그 가사를 보고는 틸만이 작곡을 하는데, 이 틸만이 그 가사를 보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줘야 안 줘요? 준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윌리엄스는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 자기도 이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를 변화시킨 그 말씀, 윌리엄즈를 변화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 찬송과 가사를 쓰게 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4장은 의인에게 심판 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 갑자기 연대가 등장합니다. 이때의 연대는 BC 597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교제를 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았느냐? 예, 하나님 두 광주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어서 이건 먹지도 못해요. 두 무화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레미야야 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보았던 극히 좋은 무화과는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이야. 에레미야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치고, 유다를 쳤을 때 너희들이 뭐하라? 항복하라. 이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하라. 항복한 자들은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유다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과 친바벨론 정책에 반대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던 애굽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고 주변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던 자들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서, 잘 돌봐서,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그들을 돌봐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았을 때 이들은 뭐냐? 저들은 죄져서 끌려갔고 우리는 축복받아서 안 끌려갔다. 그런데 이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과 애굽에 도망갔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누가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포로지에 오래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룬다.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괴로울 때 에레미야는 누구와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예수와 교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화과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와 교제해 주셨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을 은혜 받는 찬양.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보라? 주의 얼굴.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이 나갈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연세가 많이 잡수신 분. 또 젊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우리 막내가 이제 9월 1일부로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뭐 자기가 해야 될 업무가 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걱정투로 얘기하길래 제가 늘 그럽니다. 거기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환경이 좋니 나쁘니 이런 거 따지는데 우리는 아니야. 누가 나를 보내요?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야. 그리고 누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가라는 거야. 가라. 그러면 누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값진 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25장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다가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는다. 유다도 심판. 더 나갑니다.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너희도 심판이다. 더 나갑니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이다. 왜 그러냐?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땅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뽐내는 사람은 그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아주 내가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말하면 비영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산 사람들이야?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해야 돼? 감사, 그리고 찬양, 그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더 많이 죄를 지면 질수록 겸손해져야지.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합니다. 다 같이 외워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습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 임직받은 자들, 이 은혜에 넘쳐야 된다고. 이 은혜에 넘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언제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서로 뭐하는 종, 어디서?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이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기가 오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다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승천에 올라가셨어. 그런데 그분은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잖아. 그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하고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요. 이 시간 찬양합니다. 265장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심판을 면하겠네. 박수 치면서 주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그를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 3절 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4절과 의의 사랑 그 신문에 보혈의 눈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어렸을 때 붕회를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항상 늘 마음속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행위를 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행위를 자꾸 쳐다보면은 나는 안 돼.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내 모든 죄를 누가 다 용서했어요? 예수. 끝났다. 끝났다. 네? 아주 옛날에는 복음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설교자도. 그러니까 구약적인 설교를 할 때 율법적인 설교를 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걸 통하여 내가 무엇임을 알아야 죄인임을 아는 거지. 죄인임을 아니까 내가 누구 앞에 나가요?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찬송가도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3절 가사를 띄워보세요. 3절에 그랬어요.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대로 보응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뭘로 씻어요? 주님의 피로. 4절도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진노를 면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믿습니까? 이거예요. 3절 4절 다시 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로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3절 4절 다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로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선한 목자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지혜로운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문제에 있든지 건져 주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같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된 삶을 살도록 힘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 안에서 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주 안에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를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정말 채웠으면 하는 소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던 은혜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면하게 하심을 가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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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내 주 안에 승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역사를 주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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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포로제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예수 믿고 그를 의지하고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